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데의 서신을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때의 옥에 갇힌 상황이 아니고, 그때 옥에 갇혔다가 일시간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불리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다가 다시 옥에 갇히고 투옥이 됩니다. 에베소, 골로새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옥에 갇힐 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유대인에 의해서 사로잡혔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받기를 싫다, 사도 바울이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황제의 법으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로마로 자기를 보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풍랑을 만나고 하는 모든 여정을 거치며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고, 로마에서도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그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심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국의 법에 의해서,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옥에서 자기가 살아나가지 못할 거라는 아마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상황이 그렇고, 바울의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전체 이 시대 초대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국의 핍박과 제국의 박해 가운데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던 아버지 같은 지도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온통 두려움과 곤고함과 앞으로 알 수 없는 암담함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드는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같이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떠나신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건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암담함에 부딪히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한편이 사라지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물며 교회가 또 디모데가 이 영적으로 그토록 의지가 되고 그토록 기댈 수 있던 이 지금 바울이, 이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초대 교회 전체에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정말로 나의 가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요. 9절에요. 오직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도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완전히 대조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랍니다. 자,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요, 상황에 대한 것도,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날 거고 고난, 고통스러운 그것, 고통이라는 감각, 아픔,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날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섞여 있는 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한 두려워한다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무서워하는 것,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나 고난받는 거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런 것과 함께 어떤 것도 이 두려움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면 낙심도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운 어떤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춤거리며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나며, 이것도 두려움의 범주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묶이거나 눌리거나 짓눌리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두려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예배 들어오려고 하는데 공지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 자정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된답니다. 주일학교 지금 여름 사역 앞두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참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또 공리하며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또 뭐 이런저런 교회 사역들 고민하며 준비하는데 상황이 또 확 돌변합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뭐야 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품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떨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고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눌리는 마음도, 포기하는 마음도, 물러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선포하며 떨쳐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요? 어떤 대상이요? 어떤 문제들이요? 그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상황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건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포처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의 모습과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국에 의해서 붙들릴까 봐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하며 함께 모이며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이 바울의 서신이 손에 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두려움들을 떨어내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7절 하반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셨어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하면 11절부터 13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 근데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뭐 하늘에 올라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 11절 12절이에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이야기입니다. 12절에 가면 비천에 처해도 그렇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그렇고, 풍부에 처해도 그렇고, 배부를 때도 그렇고, 배고플 때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비천함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풍부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배고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배부름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고, 그 이야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그냥 뭐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본문에 해당되는 문맥에 해당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자족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 가운데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움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있고, 때로는 부한 상황도 놓여지고, 때로는 궁핍한 자리도 처해지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나타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상황에 내가 능히 처할 수 있는, 자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랍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 한번 보시죠. 자막 같이 보시고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사랑에서 나온답니다. 내가 풍성히 사랑받는 이들이 바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안전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사랑받음이 있으면,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거나 우리 앞에 닥쳐올수록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사랑을 풍성히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함께 이 상황들을 대하며 이루어가게 될, 나아가야 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붙들어주는 이 사랑의 힘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두려움과 낙심케 하는 여러 상황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 번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중간에 없어져 버렸습니까? 네.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경주하는 자마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한답니다. 절제함은 이김을 준비하는 과정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낙심케 하고 앞에 벽과 같이 부딪혀 오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을 이기도록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준비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답니다. 다르게 보면요, 조금 방향을 다르게 보면 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을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내 속을 쏟아내 놓는 것들을 절제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그 절제함이요, 이렇게 높이 뛰기 위해서 사람들이 높이 뛰려고 그러면 이렇게 쪼그려 앉죠. 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숙입니다. 쪼그려 앉습니다. 그리해야 막 튀어오르는 힘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같은 그 상황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 다음을, 하나님의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준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할지, 돌아보아야 할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뤄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과정들을 돌파하며 이기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이 준비되며 세워져서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닥쳐와 두려워 보이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들로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